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의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처음 그 균합법적 성경 연구를 벌써 그것도 15년이 된 거죠. 15년. 15년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제가 있다. 전제가. 그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 아멘을 안 하네. 성경은 정황무오하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하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모든 시대에 적용성을 갖는다가 성경의 무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왜 성경 안에 같은 사건인데 모순이 되지? 이런 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통일성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지, 통일성 충돌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거나, 그거 알죠? 또 머릿속에 들은 거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시대에도 뭐가 있다? 적용성이 있다. 근데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아니라 내가 적용점을 못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무슨 그렇게 신학적으로 뭐 이러지 않아요. 성경이 신학입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는데,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출해서 만든 게 신학이지 성경이 신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전도도 신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전도를 교리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뭘 전하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우리는 뭘 전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지 장로교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뭘 따르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과 교리를 따르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장로교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전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장로교회이고 장로교인이고 장로교 목사니까 그 기초에 장로교 신학이 깔려 있을 수는 있지만 설교를 신학적으로 하는 것도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돼서 막 혼란스러워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막 신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그럼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신학적인 얘기 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도 그런 거예요. 사실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맞죠? 이건 해석할 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처음부터 틀려먹었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서 재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로 가야죠. 그죠? 근데 왜 제사장에게로 안 갑니까?
방언을 하지 말고 왜 안 갑니까? 목적이 그렇죠. 그 목적이 뭐지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얘기 하시려고 했죠. 제사장에게로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해야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 무슨 시험이고 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뭔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가지고 로마를 어떻게 정복을 해요? 아니 이것도 새로운 악설이야. 권사님 화이팅! 뭘 시험하고 뭘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주워 들은 걸로 대충 두드려 맞추는 거지.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고 이게 무슨 올무가 되죠 예수님에게? 오늘 날 잡은 날이니까 전도팀장님 이게 무슨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지? 거짓말 하려니까 떨리지. 이 사람들 지금 뭐 들고 왔어요? 돌 들고 왔어요. 돌 왜 들고 왔어요? 쳐 죽이려고 살인도구 들고 온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뭘 시험해서 뭘 올무에 걸리게 한 거죠? 하려고 한 거죠?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 아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했어요. 네?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발견하면 적발해만 찾아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할 거냐?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왜? 사형의 언도를 할 권한이 유대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형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불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죽이지 마 이러면 모세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안 말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게 아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네?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서 살리는 거.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밖에 있는 문제를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지난주 우리 묵상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말씀 전하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끌려가면 다 엎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빨려들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루시는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남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질이 뭐냐예요. 응? 율법의 본질은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쳐 죽이려고 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거기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은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하지요? 그냥 또 갔다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죄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죄와 직면했을 때 회개할 거냐, 외면하고 도망칠 거냐. 우리는 뭘 선택하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나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나요? 아니면 나만 그랬나? 지금 돌 버리고 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그랬나?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러지. 어쩔 수 없었지. 뭘 꼭 그런 걸 문제 삼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는데 이제 그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누구요? 당사자인 그 여자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응? 용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정죄당하냐 정죄당하지 않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이 여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신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뻔뻔하게 죄짓고도 뻔질뻔질하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 로마서 8장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라는 단어로 구원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증거가 뭐예요?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증거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병들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 없어서 정죄함이 없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뭐 다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오늘 본문에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냥 수준껏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년 목회를 더하면 다시 이 본문을 언젠가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다시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하고 성경은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섣불리 아는 성경으로 뭐 해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근데 그거 왜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난 일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맨날 외운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뭐 교리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이 신약에 복음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가서 무슨 교리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뭘 얘기했겠어요? 내가 예수 만났다. 이거 우리 잘 알잖아요. 전도 훈련하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빌립이. 네?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그런 게 신학적인 얘기를 해. 빌립이 가서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나다나엘이 신학적인 얘기를 해.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야 어디에서? 응? 어디에서? 몰라 또?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가방이 짧거든. 신학적으로 대답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와서 봐. 내가 만났으니까 와서 봐.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선지자는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이 그럼 와서 봐.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이 신학적인 얘기 하나요? 무슨 전도하는데 신학적인 얘기를 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 말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응? 예수님이 무슨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하고 그 의문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말이야 선지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해요? 네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알았다. 그 얘기 듣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래요.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씨 눈치도 없어. 누가? 필립이 마차 옆에 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웃기다니까. 마차 타고 근데 마차 뛰어갔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한번 태워주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읽는 것을 이해하냐? 되게 웃겨. 그러니까 4시간 이제 마차를 세워 타가지고 이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출발은 항상 상대편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출발했으니까 성경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아까는 와 봐라라고 얘기했던 그 빌립이 이제는 뭘 풀어 설명해요? 성경을 풀어 설명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내시가 야 그러면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냐? 스톱! 해서 웅덩이에서 세례받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 그죠? 없어졌어. 뿅! 근데 내시는 놀라지도 않고 지 갈 길을 또 가. 이게 무슨 개그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걸 영화로 만들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마차 타고 집에 가면서 이사야를 읽는 거야. 이게 누구지? 이게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막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누구지? 이게 그 사람을 이사야를 얘기한 건가? 그런데 갑자기 뿅 하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마차에서 막 뛰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전도는 이런 거예요. 뭐 쩍쩍하지 말고. 에이 이제 오늘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자꾸 뭐 신학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저하고 할 때는 볼펜도 꺼내지 말고 읽으시면 돼요. 글을 잘 읽고 집중해서 읽고 오늘 사실 오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쯤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한다라고 얘기 안 해요.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죄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도 우리는 또 죄질 거거든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믿으면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 사십시오. 성경 또박또박 정신 차려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쓰고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시작되죠? 마가복음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제자.
근데 여기는 왜 사도라고 썼어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냥 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뭐 자꾸 본다고 무슨 뭐 성경이 뭘 얘기를 하겠어. 이거를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제자였어요. 여기서 뭐라고 써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달랐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역할이에요. 역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고 사도는 아니요, 전하는 사람이. 그래 잘 가다가 왜 이래? 잘 가다가 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어. 앞에서부터 잘 이어서 읽어야 되잖아. 뭐 난리를 지기고 뭐 안 믿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니네들이 하는 짓은 니네 조상들이 하던 짓이다. 니네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다. 니네들은 조상 때부터 내가 알아 이러고 꼴값을 떨면서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그 일을 너희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단절돼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리고 나서 니네가 안 믿으면 내가 여기서 복음 안 전하면 되지 뭐 이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빈대처럼 붙어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털고 나오면 되는 거죠. 티끌을 털어버리면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확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설득하고 무슨 뭐 교회 좀 나와주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네가 하찮게 되는 거야. 네가 티끌이 되는 거야. 응? 큐티라면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30절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할 때 그들의 호칭이 사도로 바뀐 겁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야죠. 글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요. 사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고요. 뭐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성경을 통해서 사도란 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막아는 정의한다. 얼마나 산뜻해요. 이거 쓰지 말고 써 있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배척하든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 간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안 듣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해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뭐래요? 3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하십시다. 체력도 건강도 실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쉼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쉬셔야 됩니다 그러면 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또 피곤해 쉬어야 돼 이러고 진짜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 쉬어.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내려오면서 서재에서 이 지하로 내려오면서 그랬거든요. 나를 위한 한 주간. 누구를 위한 한 주간? 나를 위한 한 주간. 때로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림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를 좀 하십시오.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도 좋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쉼, 나를 위한 투자,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단 내려오면서 나는 4월에 나를 위한 한 주간을 가질 거야. 행복하게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 4월 달에 제주도 갈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무도 그 한 주간을 축내지 못하도록 목회 일정에 빨리 써라. 나는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간다. 나를 위한 한 주간을 내가 아주 행복하게 보낼 거다. 아주 그냥. 그러니 여러분은 4월 되기 전에 적금을 드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쉬어라. 밥 먹을 틈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쉼은 상급인 거지요. 그래서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저는 이게 좀 가슴 설레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잖아요. 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못 보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 뒤에, 그래서 좀 흐뭇했어요. 왜 흐뭇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보다 못생겼더라고. 내가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하나 왔네. 그래서 본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시장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중부시장 말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쁠 텐데 왜 왔지? 뭐 등록하려고 왔나? 그랬더니 또 이게 예배가 12시 넘어서 끝나니까 이제 가더라고 또 중간에. 12시 전에 끝날 줄 알았나 보죠.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바쁜데 뭐하러 와요? 일이나 잘하지. 그러니까 막 연락 오고 그러니까 막 바쁘겠지. 앉아 있으면서 막 그랬겠지. 막 아이씨 빨리 끝나 인사라도 하고 가는데 국물도 없다. 씨. 다음에 뭐 답답하면 자기가 와서 등록하겠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좀 진짜 행복했어요. 나보다 못생겨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등록을 하는구나. 찾아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찾아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로잔치도 하고 화요국수도 하고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게 하는,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설레이잖아요. 먼저 가서 기다리더라.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먼저 와서 앉아서 이런 일이 있을까? 믿음이 없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 전도합니까? 하나도 불쌍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왜 전도하는데 더듬거리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지 아세요? 좋긴 뭘 좋아? 뭐가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글렀다 씨. 좋긴 뭘 좋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불쌍히 여긴다면 그런 표현 못 씁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뭐 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전도팀장님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지옥 갈 거라고 안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헛짓하는 거예요. 응?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로프 던질 테니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뭔 헛소리야. 로프 던질 테니까 잡아주시는 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유 되시면 로프를 잡으세요. 시간 나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러겠냐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데 누가 물 먹어가지고 이제 뭐 심정지가 와서 그러면 제가 인공호흡 할 텐데 입이 닿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뭐 이런 미친놈이 어디냐고. 응?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에 대한 뭐가 없어? 불쌍함과 안타까움이 없는 거야. 무슨 전도가 돼? 왜 불쌍함이 없어요?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권권사님,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 믿어요? 이게 아멘이 배운 아멘이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놔둬?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다급한 마음으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래야지. 지옥 가실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무슨 헛소리야. 되지도 않을 소리 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 장난이냐. 응?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야죠.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야. 그게 없으니까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적으로 무슨 뭐 이런 소리 하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소리 못 하는 거야. 그 소리 하려고 하면 야 이거 너무 내가 독선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소리 하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무슨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게 어디 있어? 머리채를 그냥 끄댕겨서라도 꺼내야지, 그죠? 익수자 구할 때 절대로 앞으로 안 가잖아. 그 사람 의견 안 묻잖아. 머리카락 붙잡고 끌어내는 거잖아요. 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니까지. 봐주는 게 어디냐고. 제가 왜 여러분을 야단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에 떨어지고 마침내 지옥 갈 거니까 불쌍히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도 안 불쌍하고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이러면 나 야단 안 쳐요. 뭐하러 야단 쳐? 뭐 우리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뭐. 교회만 나와라 그냥. 그러면 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러 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도 쉬러 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쉬어야 된다, 우리 돌아가라. 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해가 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안타깝지 않으면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왜요? 뭐 전도팀장이 주는 건 아니지만 회장님한테 물어야지. 회장님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생활비 더 주시나요? 저 안 준대. 야 독한 사냐. 아우 춘자 언니야 나빠 아주.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응? 여러분한테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무슨 뭐 명예를 얻을 것도 아니고 유명해질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그냥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왜 우리를 무시하지, 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한 얘기 또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편의 영혼을 불쌍히 못 여겨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전도가 돼요 그 사람이? 자기도 지옥 갈 건데 누굴 구해요? 응?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굴 구하냐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도록 제자들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여행 갔다 온 제자들 쉬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냐?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짧게 끝났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길게 했지. 어떻게 알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성경 읽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응? 제가 남의 교회 가면 길게 안 한다니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안 갔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오라고 그러면 가서 에라이 씨로 한바탕 뒤집어 놓는 거지. 응?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뭐. 때가 저물어 가매. 밤이 된 거야. 우리는 아주 쉬다가 밤이 됐잖아요. 응? 낮에 쉬다가 밤이 됐는데 우리는 막 그런데 예수님 그냥 아주 때가 저물어 가매. 뭐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뭔 얘기예요? 역시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제 그만하라는 거지. 먹을 걸 주라는 게 아니야. 그만 끝내라. 응? 그만 끝내라. 그때나 지금이나. 응? 측근이 무서워. 그만 끝내라. 너무 길게 한다. 임남이 웃었어. 그만 끝내라. 날이 저물어 가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 먹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만 끝내라는 얘기인지 이게 참 아리송하다.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빨리 끝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사 먹을 시간을 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그만 끝낼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안 끝낼 거야? 도시락 까먹으면서 할 거야 이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이제 제가 농담이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은 그들을 먹이는 거다.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을 책임지는 거다. 누가? 너희가. 그게 제자들을 사도되게 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직원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신 목적은 그 권세를 누리고 내가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껍적거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양떼들을 먹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응? 그럴 능력이 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걸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곳 없어. 보낼 곳 없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줄 게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에 줄 생명의 양식이 없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흘러나는 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어야 목마른 자들을 먹고 마시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그런 생수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전도 뭐 이걸 해도 외운 거 그냥 버버벅거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나누어 줄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내 안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어떤 상황, 어떤 케이스, 어떤 경우를 만나도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이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생각해 봐야죠. 뭘 갖고 있어? 확 거짓말하지 말고.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런데 오늘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거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모든 나부랭이들이 다. 그러니까 뭐 외워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 권세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전도가 뭐가 어려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걸었다. 주일학교 때 이거 복음선거로 안 불렀어요, 고미정 원사님?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막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왜? 안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거야. 성경 몰라도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어?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오늘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줄 게 없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껏 뭘 갖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오는 거예요. 에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니까 대답이 너무 웃겨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미친 소리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걸 줘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거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200만 원치 떡을 사다가 줄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200데나리온 타령하지 말고 여기 처음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데 200만 원어치 가서 떡을 사올까요? 이게 말이냐 이게. 오늘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왜? 내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전도팀장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야지. 에? 사단의 진을 회파하는 그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 복음 선거 얼마나 해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다 개뻥이야. 자기 영혼이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안이 어두워서 앞 못 보는 것도 모르고 뭘 일어나고 뭘 봐.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응?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굴 살려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복음 선거 얼마나 우리가 부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응? 제자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게. 이랬어야 멋있는데 가서 우리가 200만 원어치 떡 사올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너한테 뭐가 있냐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있는 거 갖고 와. 그랬더니 이제 갖고 와요. 뭐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아이고 주여,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 내가 이제 믿음 했는데 또 믿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그거잖아.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뭐야? 눈에서, 그렇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려고 그래. 무서워. 눈도 조그매가지고. 와샤단. 아 이거 무서운 조직이에요. 와샤단. 와이셔츠 단추구멍. 정성택 와샤단. 우리 성택 집사는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잘 안 보여요. 어디를 보는 건지도 잘 안 보여. 와샤단들 무서워요. 너는 그 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 저주의 핏줄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 그렇게 안 간다고 버티더니 모가지를 몇 번 쫄랐더니 비행기표를 샀대요. 왜 모가지를 쫄리고 사? 처음부터 사지. 응? 그렇게 모가지 쫄른 다음에 비행기표를 너희들이 사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쾌감을 느껴서 더 많이 쫄라 앞으로. 아 모가지를 쫄르니까 가는구나. 날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무엇으로? 행함으로 증명해야지. 그냥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슬픔 중에도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떡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매일 큐티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으면 진원들에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좀 나눔이 있어야죠. 응? 내가 이걸 깨달았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겨울 성경학교를 한대요. 개회 예배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런 맨날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이제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개회 예배를 한다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응? 제가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꽤 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사사기를 다 읽었어요. 응답이 없어. 응? 이거 감동이 없네. 사무엘을 이제 사사기 끝났으니까, 사사기 끝나면 뭐예요? 성경을 덮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잖아. 사무엘을 읽는데 3장 19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3장 19절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게 막 마음에 확 결정됐다. 이게 오늘 겨울 성경학교 말씀이다. 제가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라도. 그래서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평생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개회 예배 말씀, 그래서 한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적어도 여러분이 목사는 했으니까 권사, 집사, 장로라면 내가 오늘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적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때는 사사기가 그렇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응? 그래서 사사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확 주셔서 겨울 성경학교 개회 예배 본문으로 하시겠지. 사사기 다 읽었는데 감동이 없는 거야. 사사기는 꽝인가 보네. 응? 사사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기대가 돼요. 기드온 얘기를 할까? 삼손 얘기를 할까? 입다 얘기를 할까? 입었으니까 벗다 얘기를 할까? 이런 응? 근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사사기를 다 읽고 왜 이러시지? 사무엘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근데 진짜 그날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서, 야, 그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저 새끼는 입만 열면 그냥 구라야, 입 벌구야, 이런 인생만, 저거 말만 앞서지 무슨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이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수첩에 옮겨줬고, 이게 개회 예배 본문이다. 지금 주일 예배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하니까 본문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너무 편해. 근데 이제 본문은 정해졌는데 묵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예. 네? 정말 묵상하는 데 많이 시간이 걸려. 이번 주 본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내 입장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다. 하나님도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무 막 한 주간 동안 너무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니까 열심히 죄져야지, 이게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 삶. 우리 그런 삶 사십시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진장들은 진원들에게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카페에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써놓지 말고 좀. 내가 왜 한동안 여러분 큐티한 걸 안 읽었냐면 그거 읽다가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런 거 말고 길게 그렇게 장황하게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읽고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한 주간 또 누리십시다. 오늘 주일 2월 마지막 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면서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을 갖춰라. 베드로는 진리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 주간 나가서 진리의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나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 범죄할 때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다시 일어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내어주신 바 되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육체로부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 뿌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씨를 뿌리며 낙심치 아니하도록 주님은 청도하셔서 주님께서 싹나고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기쁨으로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